말씀의 큰 제목은 꿈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물건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작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꿈을 위협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형통으로 가는 하나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회피할 수 없죠. 저주이고 실패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요셉을 정금같이 빚으시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입으로는 아멘으로 화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우실 거예요. 여전히 힘겹기만 하실 것입니다. 뭐가 바뀐 거지?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혹한 현실이라는 게요, 우리의 상황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깊은 내면 가운데 계속 자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깊게, 더 아프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계속 찌를 거거든요. 날카로운 칼이 계속해서 찌르면 이게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견디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죠, 그것도. 현실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영혼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누군데? 이렇게 물어요. 네가 뭔데 그렇게 거창한 꿈을 꾸는데 네 꼬락성이를 좀 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말이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현실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향한 집요하고도 끊임없는 잔인한 계속되는 공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혹독한 현실의 두 번째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지켜낼 수 있느냐, 요셉의 그 몸부림 속에서 그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저들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단어 하나를 끝에 보시면 산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요셉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졌을까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샀다라는 이 표현은 인격 자체가 뿌리채 부정당했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름도 꿈도 미래도 없는, 그저 값으로 매겨지게 되는 하나의 물건이고, 또 주인의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벽화를 보면 노예들은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가 벗겨진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에 대한 존중함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수치심마저 그걸 다 걷어내버리는 거죠. 그래,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넌 노예니까, 짐승과 똑같은 거니까 그냥 희로라기 하나 입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나이가 문제예요. 가장 예민한 나이예요. 사춘기 소년. 요셉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화려한 색동옷이 형들의 그 손길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몰리게 돼서 이제는 발가 벗겨져 가지고 이국 땅에 노예시장 한복판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건강해? 이거 물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물건 고르듯이 입을 벌려본다든지 이빨이 튼튼한다든지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렇게 보잖아요. 이빨 튼튼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먹으니까 건강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빨 튼튼한지. 그렇게 자기를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대로 이제 값을 흥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히브리인이 이 지경이 돼서 노예로 팔렸다고 하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말이 통해야 말이죠. 이집트 말을 언제 배웠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인이 그에게 의사통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채찍 들면 되는 거죠. 딱 치면 이제 아프니까 눈치껏 행동하라는 거죠. 그죠? 채찍을 들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도 요셉은요, 무자비한 채찍질, 그 매질 속에서 주인의 손짓과 눈빛만으로 명령을 알아들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계속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돼요? 안 맞으려고 맞아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하루하루 발버둥 쳤겠죠. 이것이 바로 꿈을 가졌던, 해의 달 별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였던 꿈을 가졌던 요셉이 마주했던 비인간적인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꿈과 현실이 가장 격렬하게 그리고 아프게 충돌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위대한 꿈을 가졌던 나였는데,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실온하게 하나도 안 걸쳐주고 팬티까지 싹 벗겨버리고 비천한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 긴장감, 언제 채찍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내가 저 주인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실수했을 때 당하는 그런 처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과연 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 극심한 괴리감 속에서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폭풍처럼 메아리쳤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대한 꿈은 다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개꿈이었나? 그렇죠. 내 개꿈 꿨구나. 나는 사람인가? 나는 짐승인가? 그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 순간에서도 내가 괜찮아 그렇게 낙천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요셉만의 이야기일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경험하는 아픔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해요, 마음껏 찬양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내 것 같아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기인 자녀임이 그 순간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는 순간은 여기에서 예외함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을 지나 월요일 아침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되죠. 직장의 상사에게 무시를 당하고 회사에서 부속품처럼 실적을 위한 도구가 되고 그렇게 취급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우리들도 여전히 물건처럼 취급받는 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를 해드리겠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좀 접근해 볼게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직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집에 가면 위로를 받아야 했는데 요즘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더 하죠? 회사에서 이제 힘들고 지쳐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왜 벌써 들어왔냐고 그러고, 밥은 안 먹고 왜 들어오냐고, 밥 먹고 들어와야지. 예?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무튼 현대 사회라는 것이 갈수록 뭐예요? 가정마저 그렇게 따뜻한 어떤 피난처가 되어주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참 안타까움이죠. 이처럼 현실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의 전체성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막 위축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혹독한 현실의 공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 또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존귀한 정체성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보는 시각을 철저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각을 철저하게 바꾸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루마니아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동료 신앙인들이 같이 갇혔어요. 근데 많은 동료 수감자들이 그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냐면 차가운 감옥의 벽, 또 쇠창살, 그리고 고문하는 간수들의 험악한 얼굴만 바라봤던 그 형제들은요,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그들의 정체성을 벌레 같은 죄수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벌레 같은 죄수들이야. 감옥이 그렇죠. 철창살이 그렇죠. 그들의 어떤 그 표정이 그렇죠.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하고 그때 가까이 있었던 신앙의 동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똑같은 감옥 안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차가운 벽을 본 게 아니고 벽 너머에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손길을 받고, 쇠창살을 바라본 게 아니고 쇠창살 너머에서 자신들을 돕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누가 간수인지 누가 죄수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막 간수 같아요. 자기가 간수들을 막 위로해요. 그들의 얼굴에는 그렇게 품위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내가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에 기인한 시선의 전환,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하고 믿습니다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그 차가운 어떤 그 쇠창살, 그 벽들, 그곳 가운데서 단지 한번 내가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아름다운 것과 끔찍한 것이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공존해요.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것에 고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그 보면 그 아래쪽에 작게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그 목적이 뭐예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보다 더욱더 가까이 있고 훨씬 작게 보이는 어떤 그런 문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삶을 비추는 여러 가지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울은 뭐예요?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크게 비추는 문제의 거울을 비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뭐예요? 문제는 더욱더 산처럼 느껴지게 되고 크게 보이게 되고, 정작 나는 초라하고 작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거울을 보면서 안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작아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거울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인도하는 거울이 되는 거죠. 물체가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작게 보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발견내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똑같은 거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라는 것, 나의 어떤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절망의 모습에서 그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내면에 가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슈베르트 아시죠? 슈베르트가 평생 자신의 피아노 한 대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작곡을 했던 음악가였습니다. 음악가로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32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건 제대로 못 먹었다라는 거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악보를 그릴 수 있는 그 종이가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면서 거기 냅킨이라든지 손님들이 가지고 가고 있던 그런 종이에다가 오선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작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탄생한 곡이 아베 마리아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경이 됐으면 마음속에서 어떤 음악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예, 세상을 향한 분노, 억울함, 막 저주, 예, 이런 음악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무시해도 그의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는 세상이 내리는 가난한 실패자라는 평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소리, 내면의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외적인 환경은 여러분들의 몸을 속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까지는 속박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도요,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노예였지만 영적으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규정하든 그 소리 때문에, 그 소음 때문에 우리 안에 흐르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찬양이 멈추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년에 암에 걸렸어요. 그 치료차, 휴양차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그 암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너무 안담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이. 눈을 감아버렸어요. 여러분, 힘들면 눈 감으세요. 그냥 세상 보지 마세요.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그걸 막 세상 눈을 뜨고 보면서 막 하나님 저는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 감으세요. 감으세요. 그래도 버틸 수 있으면 눈 감고 버티시기 바라요. 이렇게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신학을 보낼 때 너무나 암담한 현실을 그렇게 감고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눈을 감을 때, 그런데 비로소 길이 보였다라고, 어느 순간 길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의 이름이 눈을 감고 보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아픔 달래보려고 바닷가에 나가서 하염없이 이제 바다만 바라보는 게, 세상을 보기 싫은 거예요. 바닷가 보면 뭐 보이는 게 있어야죠. 멀리 지평선밖에 더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멀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바다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더래요. 세상살이가 고단하지? 아, 그래.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인생이란 그런 거야. 이 세상을 다녀가는 사람치고 슬픔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지. 우리 바다는 원래 세상 사람들의 눈물로 이루어진 거야. 이 마지막 말을 보면 원래 우리 바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눈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큰데? 바다가 얼마나 큰데? 그죠? 그만큼 인생이 이 눈물의 고해 속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바다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처럼 외로운 게 없겠죠. 인생의 고해를 지나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죠. 그 아들의 눈물을 보시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한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결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붙이는 꼬리표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자, 무능력자, 상처투성이,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규정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가장 배고플 때, 가장 약해지셨을 때, 연약한 상태에 계셨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뭐예요? 정체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굶주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된다라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장 파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도장도 잘 안 파죠, 그죠? 도장 파러 가시면 도장 파는 사람이 조그만 나무 토막, 그죠? 예, 이거를 도장 재료를 파는 어떤 그 기계 안에다 넣고 꽉 못 움직이게 조이죠, 그죠?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날카로운 조각칼을 가지고 사정없이 그 표면을 이제 깎아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도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방이 조여오죠. 날카로운 칼날을 막 자신을 막 찌르죠. 막 쿡쿡 계속 찌르잖아요. 이런 아픔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 위에는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내 이름 조동환 목사, 이 정체성이 새겨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방이 여러분들 조여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칼날이 여러분들을 더 깊고 더 아프게 찌를 거예요. 사정 없습니다. 그렇게 파내는 것 같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명규, 상민이, 성민이 뭐 이런 이름들을 더욱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새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들 물건 취급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